자, 오늘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성경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으로 꼽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어떤 신학장은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성경의 알프스 산맥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고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있는 죄와 처절한 싸움의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면서 굉장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7장까지는 굉장히 절망의 탄식의 소리였다면 이제는 굉장한 소망의 선언으로 극단적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 일어나는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있습니다. 로마서 본문인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말하고자 하는, 선포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다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정죄함에서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죄하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장이 유죄를 판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그에 따른 형벌의 선고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 선고 아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선고 아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결코라는 이 절대 확신 속에 이제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존재 아래 있는 그 근거가, 존재 아래 없는 근거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근거가 무엇의 근거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법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저 아래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지옥의 끝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와 사망의 법은 결국 악을 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끌어들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로 우리를 더 강력하게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3절과 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능력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또한 죄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육체 안에서,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십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내가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고 정죄함이 없게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이 선포함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늘 승리하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자, 5절을 보면 두 종류와 두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영을 생각하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머리로 사고만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생각하면 내 삶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즉,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가 내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 방향성이 무엇을 통해 정해집니까? 생각하는 것을 통해 먼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무엇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람의 결말이 바로 6절에서 나옵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질만 쫓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늘 어렵습니다. 늘 불편합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돈을 부리는 자가 되지 말고 돈을 부리는 자가 되라.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을 부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전혀 하나님의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어해지고 잃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내 욕망만 채우려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에 인정만 쫓는 사람은 늘 비교와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은 병들어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에 해당하는 단어이죠. 자, 단순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그 안에서 오는 전인적인 충만함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도 세상 속에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러한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을 쫓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신이며 세상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며 내가 기준이 되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만 쫓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거짓 신앙인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가 쉽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늘 나를 향한 공격과 유혹이 세상 것으로만 향하게만 나를 흔들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의 사모함을,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지 하나님께 향할지를 늘 내가 확신으로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방향성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우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죽을 몸까지도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잠깐만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처소로 삼아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스도의 됨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자,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병이 듭니다. 노화가 됩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러함을 말하고 있지만, 자, 우리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영이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며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이 심겨져 있음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담아 심령의 고백을 담아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킨 동일한 능력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바울은 이 동사를 미래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리시리라. 이미 완료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낡고 병들어 가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이 몸도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능히 그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도 있으니 내 지금의 조금의 어려움은, 조금의 고난도, 조금의 힘듦도, 시련도 모두 다 그저 잠시 왔다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정죄함을 해방시키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일관되게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신, 바로 죽은 예수님까지도 살리신 그 영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처소 안에, 나의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세워지며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만 올바로 향하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 소망 가운데 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늘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